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생명주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골 청년이 겐자스라고 하는 도회지로 왔어요. 그리고 출판사와 신문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걸 신문에 실어주도록 부탁을 했지만 어느 곳 하나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 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습관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내 처지가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젊은 청년, 행색도 별로 좋지 않은 청년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웬일일까 걱정이 돼서 불러서 만났어요. 차초지종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서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옆에 허름한 창고가 있으니까 직장이 구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재앙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비해 놓으셨네. 그 말씀이 이 지친 청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줄 모릅니다. 이제 그 교회 옆에 있는 창고를 거쳐 삼았는데 가보니까 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밤낮 없이 찍찍거리고 들랑거리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생각을 하다가 여러 날 지나면서 먹던 음식도 나누고 빵 조각도 나눠주니까 지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만화의 주인공으로 이 지를 그리면서 세계인을 사로잡게 됐어요. 이 집도 없던 미래가 불확실하던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십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누구나 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낭망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영어 성경 본문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안다, 나만이 안다는 그런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일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나름대로 때와 방법과 그리고 결과까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에, 현실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 이게 다 허구고 허상이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그런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일찍이 이사야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시편 17편 77편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옳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날 줄로 누가 안 거예요? 이 물 위에 큰 길이 날 줄,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가르고 건널 줄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거예요. 감히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한 겁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굿만 높아도 고수가 두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기다 저걸 놨을까? 언제 하냐고 하면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다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당장 그저 우리의 상황이 원하지 않는 걸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낙심한 것이든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사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아신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욥을 잘 안 쓴 얼마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도 한 거 아닌데 왜 이거는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니 그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구같이 나올 겁니다.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유익하게 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다 얘기할 수가 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뭔 줄 압니까? 무슨 귀기묘묘하게 생긴 자연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보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습니까? 천사들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멸망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만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다 하는 얘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것이 뒤틀려져 보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유효한 것이고 가장 적절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이 꼬여가고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늦추시는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건, 그 상황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적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 치하에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에요. 측근에서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빅다나라는 사람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준비한 거예요.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전문을 경비하는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왕에 가서 고변해서 왕이 이 쿠데타를 모면하고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 사건을 이제 왕궁에 있는 궁중 사기에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모르도게에게 포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모르도게가 섭섭했겠죠. 그걸 누가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모르도게와 유대인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을 포로비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까분다고 말이에요. 다 없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을 회유해서 이제 아비월 보름날 전부 다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각도에서 처형하려고 왕의 조서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데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틀 후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고 잠자는 무슨 약물을 먹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뜬 눈으로 세계에 모여 하니까 야, 궁중사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뒤적뒤적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모르도게가 그 옛날 자기를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별해서 자기 생명이 살린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모르도게를 보상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인데 내가 그냥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을 부른 거예요. 여봐라,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자는 자기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말 위에 태워서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자로 하여금 그 말 고피를 잡게 하고 백성들이 있는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거 참 옳은 생각, 기특한 생각이다. 그러더니 여봐라, 모르도게를 불러라. 그리고 모르도게를 불러왔는데 모르도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루에 높이 앉히고 총리 대신 하만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게 하고 그리고 성중을 다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장 적절한 때에 쓰시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그걸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어지고 하만의 흉계를 그때서야 알고 이제 하만을 대신해서 그 장대에다 처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이게 불합리한같이 보이지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더디고 현실이 꼬여가고 뒤틀려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 꼭 필요한 때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재앙같이 보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데오드로 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서학자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매를 들 때에도 진노의 매가 아니고 우리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드는 사랑의 매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착상하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이라든지 달성하는 결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하고 선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마 동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무지 내 상황을 알고나 그런 소리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 복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모든 걸 다 마지막 합력의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머리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와서 선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아니라 여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디즈니라고 하는 월트 디즈니가 여러분 그 차디찬 어수룩한 창고에서 무엇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비참하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집 한 칸 변변하지도 못하고 이 차디찬 마을에서 지들만이 득실거리는 것을 그러나 그곳에서 그 인생에 빛이 발하잖아요. 깜깜한 그 자리가 그 인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사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찬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돌아오시며 나를 재촉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하고 적절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오늘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을 기도로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럴 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을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 많은 기도 응답의 영웅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여기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모세 보세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 너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그 역사를 보면서도 저들이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곧어서 패역한 사람들이라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새 백성을 만들어 내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사온즉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지듯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들을 다 멸절해보고 이들을 다 멸절하고 없애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잖아요. 마치 아빠가 나들이를 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으로 갑니다. 그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목을 딱 잡으면서 걸음 멈추면서 아빠 전에 얘기했지. 나 산소 100점 맞으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했지. 아빠 저 약속대로 사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어주는 거예요. 많은 용돈을 못 준다 할지라도 약속도 못 지키는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 모압과 마온 사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수많은 군사가 쳐올 때에 제대로 준비가 없는 여호사밧 왕 이제는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과 관계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관계를 맺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자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문제에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 63장 64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같이 되어졌고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 9절에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처럼 더러워졌지만은 우리는 불의한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개망나같이 살아서 부모의 마음을 그저 너무 속여서 속 썩이고 또 속여서 부모가 이 자식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호적에서 파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잘못을 인해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숨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비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 대신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너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여전히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선합니다. 온전합니다.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처지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유효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복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셔서 여러분이 은총의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 득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한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만나고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도 10번, 20번씩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세상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